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1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시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 경중은 다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핸드폰에는 안내 문자가 오고 어디 방문하셨던 분, 또 확진자 몇 명, 이런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문자가 그거밖에 안 오는 적도 있어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안내 문자가. 영국만 해도 유럽은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도 1,600명씩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가 1,600명이 아니라 우리는 확진자 한 600명 이렇게만 돼도 막 전부 다 호들갑을 떠는데 사망자가 하루에 1,6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유럽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신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린 소년이 한 가족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할머니를 잃었어요. 연로하시니까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이 소년이 아빠에게 아빠,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아빠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이런 대화를 나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인 사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동일한 이런 공황 상태에 놓인 적이 유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경제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건가? 경제적으로. 연일 저는 주식을 모르지만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막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치가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 일 이후에. 그죠? 또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이전에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던 어떤 나라들의 힘의 질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그것들을 막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미들을 그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뭉뚱그려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런 위급한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도사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질병이고 바이러스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선을 쏘고 쐈던 우주선을 다시 제자리에 착륙시키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는데도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나에게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해석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몰라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피해로 따지면 사실은 전쟁이 더 심하죠. 전쟁이 더 심합니다. 비참하잖아요. 모든 게 파괴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 말고도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받았던 핍박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땠는지, 사실 우리는 오늘날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때문에 그런 모진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친 세대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골에 다 무속신앙 믿는데 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혼자 예수를 믿게 된 젊은 저희 부친은 모진 핍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막 두들겨 맞고 그냥 맏아들인데도 막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쫓겨나고 그런 핍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거의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신앙 때문에 그걸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은, 그리스도인 여성도들을 말해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미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말은 정체가 탄로날까 봐 도망을 가는데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인 체하면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을 뿐이었지 무슨 밀란을 일으키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이런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8장 뒷부분만 읽었지만 8장 전체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래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고난받을 때 왜 이런 고난받아야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이 신앙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고난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를 소망으로 견뎌내라.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난은 단순히 참고 견뎌내기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르침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오고 그래서 그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셔서 그 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목에 고난이라는 터널을 두기도 하십니다.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몇 번 생기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평상시의 길로 가면,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그 길로 가면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게 하셔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곳곳에 나타나니까 계속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그게 고난의 시간이죠. 왜 이렇게 깁니까?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심지어 코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38년 넘게 헤매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죠?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겁니다. 견딤으로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적신은 벌거벗겨졌다는 걸 말해요. 알몸을 뜻합니다. 알몸.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지금 핍박을 당해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과 박해를 받고 기근, 굶주림, 벌거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핵심 단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장사를 접어야 되고 살던 곳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양과 염소의 가죽 털옷을 뒤집어 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나가고, 여러분 그 당시 광야로 나간다는 건 죽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굶주림과 강도와 체포당해서 칼과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래서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냐? 이런 환경 속에서 절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집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가보니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된장국 한 그릇, 피곤하면 이불 깔고 누울 수 있는 내 방,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 이 뜻 아닙니까? 나가보니 따뜻한 집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부모님의 사랑,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울타리가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집 나가보니. 여러분 중에 아마 어린 시절 집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정말 그런 고생을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더라.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위험에 처해 보니,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 총학생회 간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 협상과 관련되어서 재단 측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싸움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비리들이 나오고 재단에. 그걸 보고는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때는 젊은 혈기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재단과 싸우면서 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싸움. 그러다 보니 처음 같은 편에 서서 뜻을 같이 하던 학생의 동료들 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1년, 2년 이렇게 막 길어지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졸업은커녕, 거기가 신학대학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도 힘들겠다라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참 재단과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갑자기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가버렸어요.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가버린 거예요. 우리와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남겨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막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똘똘 중간에 이제 포기도 못해요. 이만큼 와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해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막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죠. 그 자기가 살겠다고 가는 걸 어떻게, 이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너무 막 마음이, 그 친구들한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생기는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자. 배신자. 말은 그렇게 못해. 남겨진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졸업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재단과의 문제는 결국 저희들의 뜻대로 목표대로 잘 해결이 되고 졸업도 무사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늦었지만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편입을 했으니까 다시 조금 늦게 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같이 만났어요. 배신자 무리들과 만났어요. 애써 그들은 친한 척 했어요. 그 친구들도 약간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애써 친한 척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까지 마음에 그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막 혈기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친절히 대해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속에는 계속 걔들 볼 때마다 배신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배신감이 느껴져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냥 친구로서 그냥 지냈어요. 뭐 더 이상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다 그 친구들 뭐 이렇게 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친구, 그 중에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기 어디 이제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반갑다 하고 하지만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속이 옹졸해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갈 때 그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냅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 무슨 심정인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배신자 이놈 자식.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죠. 저처럼 당연히.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질문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연거푸 3번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이 질문에는 중간에 긴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로 열고,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갈로 닫고, 너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예수님이 베드로 홍군형 내주려고 찾아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거 확인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떳떳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이 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들처럼 이거 목사가 못 되면 어떡하지? 편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 이해도 있었거든요. 저도.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그 직전까지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것을 기대하고 용감하게 나섰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잡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고 베드로에게 그 순간은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 순간 가장 기뻤던 존재는 아마 사탄이었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가룟 유다에 이어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마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처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거꾸로 때렸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사탄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노력한 거 없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련도 절망과 두려움의 시험도 베드로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 상실감, 베드로의 마음 스스로 찾아온 그 낙심, 스스로에 대한 절망, 나는 이제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행위, 너 며칠 전에 그거 나 아직 기억해, 따지고 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과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 개인이 겪었던 그 죽음과 같은 시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나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 혈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신앙생활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속으로 안 해도 되고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시청하기만 하면 되는, 심지어 그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더라도 누가 알겠어요. 나만 양심 살짝 접어놓으면 만사가 편한 거죠. 실제 분명히 제가 숫자로 이렇게 보면 밴드나 줌 현장 예배 드리고 있지만 100%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드리거나 못 드리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땡땡땡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했을 때는 이 질문이 왔을 때 그럼요. 저 하는 걸 보세요. 주일이 되면 적어도 저는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베드로 같은 배신자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베드로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적어도 주님 온라인으로라도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시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예전에 제가 사랑했죠 열렬히,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까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주는 무조건 교회에서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중단되었던 말씀 읽기, 큐티, 기도의 골방과 가능하면 가정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 토요 온라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